레위기서 20장입니다. 레위기서 20장 레위기서 20장 1절에서 9절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는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레위기서 20장 1절에서 9절 본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인,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은 총회 산하 교회들이 청년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보통 청년주일 하면 청년회가 헌신예배하는 날인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건 청년의 헌신예배하는 날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청년주일을 지킨다는 말은 온 성도들이 청년을 기억하면서 청년들을 사랑하고 청년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우기를 소원하며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좀 청년들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청년들은 언제나 소중했지만 오늘날 교회처럼 청년들이 소중한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청년들이 쉼없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한국 교회 현실은 청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죠. 이렇게 청년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에 그 가치가 중요해졌다 하는 측면이 있지만, 또 청년 세대 절벽의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고귀하고도 고귀한 공생애는 청년 시절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개신교 개혁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칼빈도 그가 최고로 중요하게 쓰임받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28살 때, 우리나라 사이로 27살, 만으로 27살에 썼다고 그래요. 또 한국교회가 독립운동과 사회 계몽 개혁에 앞장섰던 시절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그들이 주동된 독립운동, 교육운동, 부흥운동은
세계 최고의 교회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청년 세대의 부흥이야말로 너무나도 시급하고 갈급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았던 시절에 자녀 교육은 그렇게 중시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시급했기 때문에 자녀 돌볼 새가 없는 면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 자녀가 하나나 둘밖에 없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정성을 다하고 가정마다 자녀들이 다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되었고 대부분의 가정마다 최고의 정성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좋은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치적인 실력은 높아졌다고 할지 모르지만 자녀들을 많이 낳아 되는 대로 자란 시대 아이들보다 사람됨의 측면에서 바라본 능력 면에서는 오히려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해지기도 합니다. 소위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헤쳐가는 능력, 인간관계의 능력, 창조적인 능력 등은 많이 부족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신앙적인 차이점을 생각해 본다면 부모 자녀 사이 친밀해진 측면이 있는 반면에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웬만하면 따라야 한다는 엄숙함은 미약해졌다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친밀함은 좋아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측면은 많이 약화되었다고 보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았고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대였기에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고 할 수 있어서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엄숙한 관계가 있었던 시절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 오늘날에 비교해서 본다면 엄숙한 관계였을 때의 젊은이들이 더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엄숙한 마음과 친밀한 마음은 균형이 잡힌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엄숙한지 친밀한지 그 무슨 데이터가 있어서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부모 자녀 관계가 신앙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긴 하지만 엄숙한 관계는 없어졌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청년 신앙 회복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엄숙함의 회복이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해본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중요한 근거는 강해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서 오늘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게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설교 서론처럼 제가 말씀을 드린 이야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상하기 위해서 앞에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엄숙함의 회복이 강조돼야 되겠다 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또한 청년 주일에 청년 부흥의 중요한 관건은 청년 자신들의 신앙 회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성세대가 어떻게 청년들에게 모범이 되고 선생이 되느냐가 관건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년들만 엄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 앞에서 엄숙함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어른들은 모델이 되어야 하기에 잘하든 잘못하든 자동적으로 모델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향한 엄숙함을 회복하여
언제나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인들이 먼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말씀 앞에서 엄숙함이나 눈물이 없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 자신만을 보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과거처럼 철저함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회개하는데도 눈물이 사라진 지 오랜 것 같습니다. 회개하면은요, 죄를 용서받는 건데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소위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이라는 곳에 가 있다 보면 너무나도 민망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우리 신앙인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만 갖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공의가 없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가령 자녀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사랑으로 받아주기만 한다면 그 아이의 인격이 어떻게 형성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옳고 그른 것을 어떻게 구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도 자녀가 하는 것을 모두 좋다고 받아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진정 신앙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 말 한마디 하면서도 진정 하나님 말씀에 맞을까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장사를 하면서, 놀이를 하면서, 집을 지으면서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느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 가끔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노회나 당회나 재직회에 계시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교회가 싸움을 하거나 당회가 싸움판이 되거나 재직회가 갈라져서 다투고만 있거나 할 때에 과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거짓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자기 입속만을 챙길 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남을 모함할 수 있는 것인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권세자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권세자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저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줄까?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사람이 높으면, 권세가 있으면 그 사람을 두려워하기까지 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예배 현주소는 어떠할까요? 교회를 찾는 성도님들 다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힘들여 예배드리러 왔는데 어찌 교회가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중심으로 설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른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너무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요즘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으면 다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아. 죽으면 다 좋은 일이 있는가요? 신앙인들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장례식에서도조차 자녀들에게조차 죽음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죽음을 보려고도 안 해. 자기 아버지 어머니인데도. 김균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박사 과정을 밟을 때 그분이 죽음에 대한 세미나를 한 학기 했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죽음을 매일 접하고 있지만 그 죽음을 언제나 병원에서 대행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다 처리해버린다는 거예요. 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죽는 거 그냥 파리목숨이 어찌 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사람이 죽고 이별하는 것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그 사건 앞에서 인격적 경험을 하는 예가 거의 없고 그래서 그 부모님의 죽음조차도 자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러한 죽음에 대한 배제는 현대인들이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얻지 못하게 하고 그리하여 더욱 현실에 집착하고 탐닉하는 그런 인간을 만들어낸대요. 현실의 향락에만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차단해 버렸고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할 교육마저 교회에서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랑만을 말하게 되고 힘든 세상 살다가 위로받으러 왔는데 교회에서 위로하고 축복하는 설교를 하지 않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유일한 교육의 자리이기도 한 장례식조차 두려운 하나님 만날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진정 힘든 세상에서 위로를 바라시고 새 힘을 얻기를 바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시겠지만 오늘 저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안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아멘. 레위기 20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또 이르라는 말이 왜 주어지고 있을까요? 이 20장의 말씀은 이미 18장과 19장에 이미 언급이 된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어린 자식 희생제물로 드리지 말라, 근친 상간하지 말라, 사회 정의에 대한 규례가 이미 앞에 다 말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에서 또 이르라고 하고 있어요.
왜 또 이르라고 하나요? (20장에는요) 18장, 19장과 무엇이 다른지 아시나요?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무엇이 다를까요? 18장, 19장에서는요, 규례를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한 여호와니라,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냥 규례를 지켜라.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뭐 이런 말이 덧붙여 있어요. 근데 20장에는 뭐라고 돼 있냐?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반드시 죽여라. 어떻게 죽이느냐? 뭐 사람을 누가 어떻게 죽여요? 죽이는 사람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여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죽이냐? 그 죄를 보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를 죽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죄를 졌다, 여러분들이 죽여야 돼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이게 얼마나 엄한 것입니까?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죽이리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식으로 18장, 19장 말씀을 또 이루고 있다니까요. 상상해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타일러요. 계속 타일렀는데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가 나 너 3번 용서했어? 할 수 없이 매를 드는 거예요. 매를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설교화하면서, 그러니까 본문을 설교화해야 되잖아요. 죽여라 설교할 수 없잖아요. 무조건 죄지면 죽여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앞에 말씀하고 뒤에 말씀을 연결하면서 설교화해야 되잖아요. 최종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저에게 오는 그런 결론적 감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네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다고 하더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들 하죠. 그래서 결국 구약의 시대는 지났고 신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면 그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구약 성경의 하나님, 신약 성경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다른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분이시지만 동시에 똑같은 태도로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분이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결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적대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동전을 이렇게 보면은
십자가 써 있고 이렇게 보면 뭐 한글로 써 있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본인에 다른 거요? 똑같은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서로 알아가면서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고 따라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하지 않다면 알아가기 어려워요. 조사하는 거지. 조사하고 뭐 따지려고 하는 것이지. 사랑하면 정말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진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알아가고 죄를 범하면 죽게 된다는 것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또 두려워한다는 말은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말하고 달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벌벌 떠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범하면 떤다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도 벌벌 안 떤다. 그건 심각한 거예요. 몸에 병이 있는데도 약을 안 먹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죄가 있을 때 벌벌 떠는 거예요. 죄만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죄를 졌는데도 하나도 안 떤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말 아니에요. 오히려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안전함을 누리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있어. 여러분 집집마다 가스 쓰는 집마다 시간 되면 자동적으로 탁 꺼지잖아요. 안전장치가 딱 돼 있어. 그래서 가스 쓰는데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언제나 안전함을 누리는 거예요. 언제나 천국 간다고 확신해도 돼요. 죄만 지면 벌벌 떠니까. 그 두려움을 주는 죄를 멀리하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하여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또 언제나 벌벌 떠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회개하는 은혜가 임해서 용서받은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섭다고 해서 항상 무서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무서워도 내가 부모가 시킨 일을 잘했을 때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잘못할 때 무서운 거지. 그러나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잘못하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요셉은 아무도 없는 호젓한 곳에서 보디발의 처에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잠시 하나님의 두려움을 망각했던 다윗 왕은 자신의 부하 우리야 장군의 처를 범했고 그를 전장에서 죽게 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고 그는 특별하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의 대가가 어떠했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자식에게 반역을 당하여 졸지에 거짓골이 되었고, 그 아들의 부대와 생명을 건 싸움을 해야 했고, 백주의 첩들이 아들에게 치욕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겠습니까? 바닷물인 소금이 3%라면 충분히 소금 역할을 해요. 3%만 돼도 바닷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20%라고 하는데 기독교적 가치관이요, 이 세상에서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해져요.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믿고 어떤 흉악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씀만 믿고 살기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믿고 사신 분들 중에 과연 죽을 때까지 그 생애가 주님 닮아간 삶을 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 싶어요. 제가 언제나 통탄에 맞이하는 것 중에 하나, 신앙의 연륜이 믿음의 성장이 아니라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저도 똑같아요. 제가 청년 때가 오히려 더 잘 믿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수도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사실은 이런 탄식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이 죽는 순간에 정말 믿음이 충만해서 죽는 사람 보기 어려워요. 수도원에 제가 목말라고 있는 것은 나 죽을 때 믿음이 충만해서 죽고 싶어. 신앙이 좋은 상태에서 죽고 싶어. 이게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믿음이 안 좋아지냐고.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안 좋아지냐고요. 몸이 약해서 그래요? 그러면 믿음 생활을 다 내 행위로만 한 거예요. 은혜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한 게 아니라 내 의지로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더욱 주님은 닮아가야지. 성령 체험을 더 많이 했으니까 말이죠. 왜 오래 믿는데 더 믿음이 떨어지냐고. 기운이 없어서 떨어져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기운으로만 한 거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죠.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다 그런 거라고. 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방인과 유대인을 비교해서 한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 말이 이방인들이 너희들보다 믿음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측면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먼저 된 데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일까요? 신앙의 초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연륜이 쌓이면 하나님 두려운지를요 다 잊어버려요.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와 친해지더니 결국 상투를 잡고 올라타기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육체로 심으면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으로 심었는데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르시되 반드시 죽일지니라. 끊쳐지리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돌로 치라. 또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작 두려워야 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다 가려버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세상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고 악의 세력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죄악과 세상 쾌락과 세상 친구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청년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죽을까 봐 하는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두려워한다고 말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한다면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지. 뭐 멀어지면 어떻고 뭐 갈라지면 어때. 돈만 있으면 되지.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멀어질까 봐. 은밀한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 안 믿는 것처럼 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행동하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 교회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다투고 갈라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너나 나나 똑같다고 그냥 서로 욕하고 그렇게 10년 됐는데 5년 됐는데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벼락도 안 내리고 뭐 벌 받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 누가 손해보는 것입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절대로 마귀는 믿는 사람을 건드리지 못한대요. 어떤 경우도 마귀는 믿는 사람들을 방해할 수 없대요. 믿는 사람이 허락을 해야 마귀가 손을 댄대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귀신은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귀신을 청하면 귀신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귀신은요, 눈을 부릅뜨고서 청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마귀가 그 사람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되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주시는 규례를 지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연인 간에도 사랑하면요, 사실은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냥 친구처럼 사귈 때는요, 제멋대로 행동해요. 근데 이 사람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확신이 드는 순간부터는요, 행동이 달라져요. 안 그래요? 그거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과 유사한 거예요. 세상 두려움이 아니에요. 왠지 모르게 내가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인데. 연인 간의 진정 사랑의 관계가 되어갈 때는 진정 말조차도 조심한다고요. 그 사랑이 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사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안에 거함으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청년들을 신앙 용사로 세우는 교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